할렐루야! 예배에 모인 친구들 환영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다시 한번 받으시리. 찬양할게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사랑하는 친구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 열정의 마음을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이 시간 찬양으로 한번 길게 고백할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yeah.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 볼까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이 기쁜 마음을 더 열정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yeah.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춤을 추면서 나 큰 소리 외치네. 함성 예.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큰 소리로 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도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여러분 준비되었나요?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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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입술로 함께 고백하고 표현해 봅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준비된 헌금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에는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제 생각과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고 아픈 사람들이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도와주세요.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승훈 전도사님께 성령님 능력을 더해 주세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텐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함께 달려갈 준비됐나요? 레디 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만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만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만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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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만 사람 중에
오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선포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전도사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도사님은 원래 전도사님이 아니라 다른 직업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여러 분만 할 때 꿈은 포장마차 사장님이 되는 거였어요. 포장마차 사장님이 되어서 어묵과 떡볶이를 마음껏 먹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꿈이 바뀌게 되었어요. 뭐였을까요? 바로 요리사였어요. 셰프들이 요리하는 모습을 우연히 봤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그렇게 멋진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요리사가 되나요? 아니죠. 얻고 싶은 게 있으면 도전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어려움의 선을 넘어야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요리 학원도 다니고 요리 자격증도 따고 심지어 군대마저도 조리병으로 지원했어요. 그렇게 군대에서 2년 가까이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전도사님 마음에 더 멋진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냥 이대로 지내면서 한국에서도 요리사가 될 수 있지만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선을 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꿈을 크게 꾸고 무려 미국에 있는 호텔에서 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영어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결국 미국에서 요리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어려운 도전이었어요. 준비하는 것도 힘들었고 영어도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니까 결국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요리사로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어요. 너무 값진 경험들을 얻은 시간이었어요. 만약 전도사님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선을 그어버렸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얻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선을 넘었고 결국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답니다. 이처럼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선을 넘어야 해요. 그런데 선을 넘는다는 것은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고 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주저하게 만들고 시도하는 것을 두렵게 만들어요. 하지만 선을 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선을 넘은 사람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함께 나누어 볼 사람이세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선을 아주 세게 넘은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선포해 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말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좋은 소식. 그것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이 원하는 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심지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혹시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나요? 바울이 사울이라고 불렸을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사울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데에 1등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울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바로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한 거예요. 바울은 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2년 동안 무려 2240km를 넘게 여행했어요. 친구들 혹시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미터인지 아시나요? 아주 평평하게 잘 닦인 고속도로로만 달려도 400km예요. 그런데 바울은 울퉁불퉁 길을 자동차도 없이 걸어서 2240km를 넘게 여행했대요. 서울에서 부산을 무려 5번 넘게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도 갔는데요. 2차 전도 여행에서는 3년 동안 5600km를 넘게 여행했대요. 와, 숫자가 엄청 늘었죠? 5600km면 서울에서 부산을 14번은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도 있었죠. 3차 전도 여행도 5년 동안 5600km를 넘게 여행했다고 해요. 와,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최소한 14,000km를 넘는 거리, 14,000km를 넘는 거리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한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편하게 다니지 않았어요. 정말 많은 사건과 사고가 늘 있었어요. 얻어맞기도 하고요,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풍랑 만나서 죽을 뻔하는 등 고난을 엄청 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요.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바로 얻고 싶은 게 있으니까. 바울이 그토록 고난을 당하면서도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선을 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3차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지역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너무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바울을 잡아 죽이고 싶어서 안달난 유대인들이 바글바글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바울은 틀림없이 그들에게 붙잡히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해요. 너무 위험한 선택이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는데요. 로마라는 나라가 힘이 너무 세서 세상 그 누구도 로마 사람들을 함부로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바울을 함부로 죽일 수 없었어요. 처벌을 원한다면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 바로 이 부분에 주목했던 거예요. 바울이 원한 것은 붙잡혀서 로마로 가는 거였어요. 왜일까요? 왜 그렇게 위험한 선택을 하면서까지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더 빨리, 더 멀리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만 있다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두려움과 어려움이라는 그 선을 주저없이 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선을 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둔 사람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을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생을 하고 온갖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 위험한 선을 계속 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 전도는 바울처럼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선물처럼 임한다 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복음을 전하는 증인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걸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바울처럼 특별한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전도사님도 그리고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선도 넘어섰던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 선을 넘어서야 하는 거예요. 아까 전도사님이 요리사였다고 말했죠. 전도사님은 요리사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승훈아,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주지 않겠니? 전도사님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요리는 전도사님의 오랜 꿈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일이었어요.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결국 전도사님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어떤 결정이었을까요? 맞아요. 선교사가 되기로 했어요. 요리사라는 일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소중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도사님은 남아메리카에 있는 에콰도르라는 나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말도 잘 안 통해서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의사소통을 해야 했어요. 정글로 다니기도 했고요. 위험한 빈민촌으로 다니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뭘 느꼈냐면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선을 넘는 게 마냥 힘든 일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선을 넘기 전에는 두렵고 걱정되었는데 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 명령을 주셨어요. 아까 말씀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명령 기억하시나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했는데요. 당시에는 지구가 둥근지 몰랐기 때문에 땅끝이 지금의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렇다면 땅끝까지 전하라는 말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일까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스페인까지만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뜻일까요? 아니겠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은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학원이든 학교든 놀이터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이에요. 때로는 무시받을 수도 있고요.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수고를 해야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그 선을 넘지 않는다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선을 담대하게 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도사님이 이야기 하나 해주려고 해요. 친구들 혹시 탈북민이라는 말 들어보았나요?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오게 된 사람들을 부르는 말인데요. 전도사님이 탈북민들을 만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놀고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어떤 말이냐면요. 자유를 얻고 싶어서 선을 넘어 한국에 왔대요. 지금은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음껏 사 먹고 놀러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마음껏 놀러 갈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따로 있대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해 듣게 된 거래요. 이전에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불안하고 고통스러웠대요. 그런데 복음에서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졌대요.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이렇게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쁜 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복음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건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교회가 싫어서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 몰랐다고 말했던 그 탈북민들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여러분이 복음을 자랑해야 해요.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걸 가지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이 가르쳐 주어야 해요. 여러분이 선을 넘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거절 당할 수도 있어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수고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을 주저하게 만드는 그 선을 두려워한다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선다면 여러분을 통해 복음은 전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선포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설 때 복음은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질 거예요. 여러분, 넘어서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전하세요. 세상의 모든 선을 넘어서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 친구들 되기를 전도사님이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보내주신 자리에서 저희가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수고를 해야 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주님, 우리가 그 모든 두려움의 선을 다 넘어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전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